오늘 제목을 종교를 넘어 복음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근데 금요일 날인가요? 이제 목사님 어디 초청 강연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가 종교일까요? 종교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조건이 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빛이시고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깜짝 놀란 일이죠. 그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예언자가 나오죠. 그렇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은 없었어. 신약 성경이라는 건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구약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39년에 얌리아에서 이제 결정이 됐지만 이미 어떤 형태든지 전해오는 예언자 전승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철저하게 예언자다 또 나름대로 또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차원보다는 일단 어떤 메시아라고 용어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 후의 얘기인데 구약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언자 플러스 랍비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잘못, 미래에 대한 것들 우리를 직책하면서 구약에 나타났던 예언자 정도로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랍비 가르침,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으니까 가르치는 랍비 정도. 그다음에 앞을 내다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바른 말을 지적하는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었을 테니까 구약의 철저한 그 전승을 통해서 아마 알 수 있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다시 말하면 하시딤이라는 게 있어서 의의 교사. 그래서 이제 그 헬라 문화권의 AD 164년 정도에 그렇죠?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알렉산더 왕이 이제 죽으면서 나머지 장군들 셋이 땅을 땅 따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쪽으로 애굽 쪽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아주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AD 164년, 67년도쯤에 그 성전에다가 뭐 돼지 피를 뿌린다거나 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에세네파, 뭐 여신당원도 있지만 크게는 대변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시딤이라고 의의 교사 항상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메시아 사상이 있었냐면 이런 핍박을 받게 되니까 로마의 이제 63년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이 침공당하니까 나라를 이제 뺏기게 돼 식민 통치를 받게 되니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그들이 알 수 있는 메시아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다시 말하면 두 종류예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윗. 다윗은 뭐를 상징하죠? 왕을 상징하죠. 왕. 다윗 왕. 또 하나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부분이 누구예요? 아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면 이들 기준에는 알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 랍비, 그 다음에 그들의 메시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다윗 같은 왕.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론과 같은 제사장 정도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상의 틀이에요.
그 다음에 BC 6세기 정도는 한 600년 전부터 BC 600년 전부터 BC 한 2, 300년 전까지 다시 말하면 그때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전부터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도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플라톤 철학이라는 데 플라톤. 플라톤은 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빛과 어둠 이런 게 나오죠. 맞아요, 틀려요. 빛과 어둠, 그다음에 참과 거짓 이런 것들이 나와. 그죠? 이런 부류로 항상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렇죠?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뭐겠느냐?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결국 뭐예요? 신이야, 신. 우리는 그 로고스를 뭐라 그래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그들 사상, 그 시대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시대의 사상으로 밖에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겠죠. 또 뭐가 있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뭐겠어요? 이들은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 왜? 공동체를 이루었어야 돼. 항상 이런 스토아처럼 학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필리아. 다시 말해 우정, 친구. 성경에서 친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철학적인 사상으로 모든 것들을 잣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의 전승을 통해서 그렇죠? 예언자나 랍비 정도로.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하시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당원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요? 큐복음이라고 들어봤죠. 큐. 그게 쿰난이라는 거예요. 쿰난. 우리 그 성경의 사본들이 좀 발견된 게 쿰난 동굴에서 발견됐잖아요. 쿰난 1 그러면 첫 번째 동굴. 쿰난 Q2 그러면 두 번째 동굴. 목동이 양을 치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양들이 다 이렇게 동굴로 숨을 거 아니에요. 그 양들 보고 나와라 안 나오니까 돌을 던졌는데 쨍가랑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가지의 그런 자료들이 다 꽂혀 있어요.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 SNF가 아마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는 세상과 등지고 아주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숨겨져 있어서 아마 이게 모든 믿음의 핵심이고 헤드쿼터,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주장이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SS, Dead Sea, 사회죠, 사회사본, Dead Sea Scroll 그래가지고 사회사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기준으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하는 메시아 사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 왕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론 같은 제사장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철학 기준으로. 그게 이들이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헬라 철학은 뭐예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나는 누굴까? 그렇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죽으면 어디 가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인간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메타 피지컬. 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메타 철학. 필로소피. 그러니까 초월하는 세상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으로만. 근데 이제 철학이 단순히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진료 철학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또 형이상학적인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 탈레스라는 사람이 두 양대. 지금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 물리학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것 뛰어넘어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그 피타고라스는 숫자로 판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지금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실제로 밝혀. 현상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목사님은 그랬다. 물리는 보여지는 게 다라는 게 보여지는 걸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보여지지 않는 어떤 미세한 입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야. 우리 살면서 의문되는 게 많잖아요. 이거 어디서 왔지? 이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사상도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또 바라보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하고도 부딪혔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질 때 이방인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미 헬라 문화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모르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유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철저한 구약 사상과 전승 사상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하고 늘 부딪혀서 그들을 이해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그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신비 종교가 있었어요. 미르이 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노시스라고 들어봤죠?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 이미 리드머라고 그래. 리드머. 다시 말하면 이제 저런 게 있어요. AD 2세기경에는 영지주의가 자리 잡고 그것 때문에 이론으로 나눠지는 거죠. 영은 그렇죠. 영은 고귀하고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온 게 영지, 아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지식인데 지식이 곧 구원이다. 아는 게 지식이라는 거야.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육에 대한 부분은 무시됐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지만 몸은 어떻게 해요? 썩어지지만 세상에서 썩어지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그런 배경 하에서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시켜야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죠? 이해시켰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초월적인 시대를 살아가요. 그 시대는 4차 산업시대인데 부모가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가 학교 갈 때 말이죠. 로봇이 다 옷도 입혀주고 그날 아침에 이거 뭐 코디를 다 해줘. 그리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엄마가 가서 다 장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애가 로봇이 다 한다고. 이런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이거 융합이라고 그러는데 개인과 어떤 사물의 융합을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거예요. 아까 지금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에 그렇죠?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관점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오늘 2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에 자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으로 살아가는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 20대들이 몸을 만든다는 거야. 왜? 이제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보호할 자식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건물에 지나가면 이 어느 장소를 지나가면 시험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혹해서 가보면 운동하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고요. 자, 종교 가지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겠냐 이 말이죠.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한복음 재밌는 게 뭐냐면 1장 29절 또 1장 35절 1장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2절에는 사흘째 그래요. 사흘이 뭐예요? 이틀 3일이죠. 플러스 사흘이니까 하루 이틀 3일 6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제너시스 타이폴로지라고 해가지고 창조,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죄가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을 기준으로 새로운 재창조의 장을 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쓰여져요.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렇죠? 바로 세워진 신학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사흘째, 다시 말하면 29절, 35절, 43절의 이튿날이라는 게 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당일날, 다음날 2장에는 사흘째,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혼인잔치에 갔어요. 갔더니 오늘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사실은. 잔치의 핵심이요, 또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더 배가시켜주는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여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죠? 요한에게 여자여 이렇게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말로는 뭐라 그래요? 여자요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안 한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잖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나랑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들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절에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 지금 항아리가 두세 통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100에서 120리터짜리 한 항아리 안에 그게 3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 6개야.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은 계산했더라고. 요즘 말하는 포도주를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 큰, 그렇죠? 한 개에 뭐 10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그 항아리 6개가 있는 거기다가 물을 9가지 채워라. 그런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웠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났냐는 거야. 그렇죠? 아니 술이 어느 정도 됐을 텐데 모르죠. 또 좀 먹다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 더 좋다는 거야. 그런 표현을 쓰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죠. 이게 어디서 났는지. 근데 연회장은 몰라요. 신랑을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취한 후 그냥 이거 뭐 이제 술에 취했으니 뭐 김 빠진 거 물어 넣고 알코올기가 없으면 어때? 이런 식의 얘기죠. 포도주를 좋은 걸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오늘 말씀에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이 유대 정결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런 전승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 하에서 모든 걸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게 되면 먹기 전에 손을 꼭 씻게 돼 있어. 또 심지어 왔다가 어디 나간 애들을 잘 접대하잖아, 대접하잖아요. 발달 끓 물도 준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 그렇죠? 물은 어떻게 해요? 손 씻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물을 채웠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손 씻는 정도야. 그건 내 죄를 씻는 정도지만, 그렇죠? 더한 포도주는 더한 그보다 손 씻는 것도 더한 깨끗이 원죄를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대속은 뭐예요?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더 높은 거죠. 그런 재창조의 의미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예요? 표적은 세메이온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네? 세메이온, 사인이란 말, 사인. 기적은 뭐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
단번에 그 일로 끝날지 모르지만 표적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사는 거야. 어떤 목적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7, 8가지로 얘기를 해.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자와 파동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게놈이라고 해요. 이 DNA 이거를 싹 바꾸면 형체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관점, 내가 알고 있는 틀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은 반박하지 않겠어요? 아니 네가 누군데? 지난주에 얘기 드렸듯이 앞을 보지 못한 속인 시각장애인, 네?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기준은, 그렇죠? 뭐 유대인적인 율법적인 기준이든 아니면 그 엘리야나 랍비의 가르침에 따른 전성을 통해서든 헬라 문화권의 기준이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자, 3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행위냐 믿음이냐. 기독교의 복음은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108번을 절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살면서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 종교라고 표현하자면 복음의 종교인데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이미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선행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펙을 얼마큼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요백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기준들밖에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지 못하면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구약은 예언자의 전승과 랍비의 전승, 가르침과 전하는 자의 전승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봤을 텐데 하나님께 보니까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엘리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볼 수 있는 관점 이거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래요? 다 누구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인데 그분은 살아계시대. 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실체를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4가지 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또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행위를 요구하고 무슨 조건을 요구하고 이거 가지고 신을 믿는다? 이게 타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표적. 오늘 보세요.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나가 있던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을 니들이 바라봐. 생각을 해봐.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분은 가능하다니까. 그 잔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손을 씻는 정도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원죄를 씻는 그런 분이시라니까. 새롭게 죄에서 구속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또 새롭게 소생시키는 분이야. 이 표적이 얘기하는 게 표적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표지판이죠. 표지판은 내가 어디를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지 그 표지판을 보면 안 되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인이야.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한복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런 표적이 가능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펙이 좀 좋아야 된대요. 어제 그분은 그저께가 그분은
마일리지를 따지더라고. 우리가 그 쇼핑센터 가서 뭘 사더라도 뭐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뭐 선물을 더 주고 원 플러스 원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는 그렇게 요구를 해요. 선을 베풀어야 후대까지 삽니다. 잘 삽니다. 구약에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거는 장수하는 것이지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게 맞죠? 예. 요한복음은 그런 표적들이 7개가 나와.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분을 위해 그분이 누군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로 가능했어요? 이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2장 23절인가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 초월은 뭘까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자, 이삭을 바친다 그러는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나를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나는 바칠 수 있겠어? 아이고 자식들 그래 잘 살아라. 나는 괜찮아. 근데 아들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 죽고 나도 죽는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아?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칠 마음을 가져. 모리아산에 바친다. 칼을 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됐다. 나는 그런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재물이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풀 뒤에 뭐예요? 숫 양을 준비했어요. 아니 어떤 종교가 자기가 대신 죽어요? 신이 죽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어요.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하죠.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넘는 그렇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제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동서남북 아닙니까? 뉴스, NEWS, 동서남북에서 오는 기쁨의 소식, 그분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얽매입니다. 그렇죠? 1519년에 루터가 구텐베르크의 95개 조항을 써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 이 성경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리로 베드로 성당에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계속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있지라는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바꿔버리잖아. 가감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는 종교예요, 종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위한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당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정 분례를 씌운단 말이에요. 결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깬 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깬 거 아닙니까? 율법은 보니까 지킬 수가 없어. 그냥 물로 씻는 정도야. 내 죄를 씻는 정도지만 그때 생각나게 하는 거지만 돌아서면 또 그렇죠?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포도주가 뭐예요? 그거 아니면 씻길 수 없는 정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안 된다니까. 그 신이 어떻게 자기를 예물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 된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의 자식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독생자 아들 어린 양 순양을 예물로 드리는 존재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만 본다.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온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기준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이시고 인간이다. AD 451년도에 칼케톤 여기서 공회에서 신임이시면서 인성이라는 걸 결정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인데 아들이면 아들이지 분명히 이렇게 계층이 있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주시 믿겠습니다. 아들을 다 바치니까 여호와께서 됐다. 너의 믿음을 봤다. 그 믿음이면 구원 받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대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양을 다 준비했어요. 이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 시대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와. 야, 이건 듣도 보도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나중에 이게 사실이거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본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봤어. 또 기록이 남아져 있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러니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복음인 거죠. 종교는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끝에 바라는 어떤 그런 가치인데, 그걸 넘어 계신 분이에요. 아까 11차원의 얘기잖아요. 자꾸 영적인,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신학적으로 이미 얘기했던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아까 그 시대에는 그 네 가지의 기준, 지금은 지금 시대의 어떤 틀의 기준에서 모든 걸 바라보니 이해할 수가 없지. 초월적인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결국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흘째, 새 창조,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노을에 있다가 땅을 받았는데 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한 평, 두 평, 한 필지, 두 필지 팔다 보니까 없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기준이 뭐예요? 그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다시 원위치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끝나면 끝인데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얼마나 기쁘겠어. 야, 전에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만일 하나 뭐 그렇게 그런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는 새 예루살렘, 그게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똑같다면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똑같으면 안 믿겠다고. 또 죄가 들어오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새 나라, 새 창조되는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슬픔도 없어. 애통하는 것도 없어. 곡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맞죠? 그런 것이 온다. 새 창조가 돼서.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아까 네 가지의 기준에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런 사상에 그 시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 엎으려면 확고한 진리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가다가 뭐 죽는 거지. 누구한테 어떻게 반박을 해요? 예수님이 말 던질 때마다 저쪽에서는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질문해. 근데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진리니까. 근데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어떻게 해? 그 시대의 사상 무슨 막 짬뽕이 돼 있잖아. 철학자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뭔지 모르겠는데 신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야.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돼 있네. 거짓과 참으로 돼 있네. 그렇죠? 천사와 악마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뭔가 고민해서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놨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지. 이럴 때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오늘 첫 번째 기적이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변혁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냥 실존에만 머물러 신전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뛰어넘어 초월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보여요. 우리가 요 안에 갇혀 있으면 요거밖에 못 보는데 아까 1, 2차원에 있으면 요거밖에 못 보는데 3차원에 있고 더 큰 차원에 있다 보면 다 보게 된단 말이죠. 초월적인 가치관과 성경관을 가지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 표적들은 뭐예요? 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표적으로 보세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 오늘 또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런 그렇죠? 또 뭐를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뭐 잘못했지, 나를 막 얼검해. 내가 뭘 죄졌나 봐. 막 어떡하지?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걸 통해서 더 앞으로 전진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기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가 많아요? 즐거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또 특히 젊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이 없어. 그게 화살이 어떻게 기성세대들에게 돌려 있어. 기성세대들도 바쁘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된 거를 저 사람들 저 기성세대들 때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돌볼 사람은 없다고 지금 말이에요. 뭐 운동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점을 그들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이놈들 뭐 그런 소리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에게 복음이 종교가 아닌 그렇죠?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집 가지고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 보면 안 되고 뭔가 좀 필로소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놀라운 그렇죠? 다 해답이 있잖아요. 방향 제시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시대를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방향 제시가 쉬워요? 쉽지 않죠. 나를 따르라 아닙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야.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